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잘 하셔야겠죠. 우리가 가진 도구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출타가 좀 잦은 편이죠. 선교적인 일들이나 내지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 자리를 비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넷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스몰 처치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모임을 디트로트에서 갖고 왔습니다. 넷 미니스트리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만 흩어져 있는 미국 전역의 스몰 타운에서 외롭게 목회하시는 젊은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격려하고 또 함께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한인들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전체가 기껏해야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되는 자그마한 스몰 타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박 4일의 일정 가운데 목사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시키지 않으셨다면, 때로 고난과 실패를 겪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깎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목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경, 고난의 다른 말이죠. 역경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경력이라. 물론 이제 한자의 뜻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발음만으로 생각해 볼 때는 역경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역경을 잘 이겨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던 장면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곳을 감람산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함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하며 소원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여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이건 그가 받으신 고난이 어쩔 수 없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99%의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99%의 순종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1%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가야만, 극복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고 했지요.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을 이어갔고 또 반차를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또 무슨 말입니까? 오죽하면 그 읽진 않았습니다만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은 많지만 어려우니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사람의 택함이나 사람의 순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만 때로는 좀 씁쓸한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고위 공직자들을 세울 때마다 검증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꼭 대부분 등장하는 게요, 비리가 등장하죠.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면제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분들 가운데 얘기하는 것 가운데 군대를 면제받는다,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명명하냐 하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요, 아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요, 군대 안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일부러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철을 가공할 때는요, 담금질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쇳덩이를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시뻘겋게 달굽니다. 그것을 빼내어서 망치질을 하죠. 망치질을 아주 세게 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는 곧바로 차갑게 냉각을 시킵니다. 물에 집어넣어서 칙 하고는 급속 냉각을 시킵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과정을 통해서 쇳덩어리가 강철이 됩니다. 그걸 수만 번을 반복하면 검을 만드는 그런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귀뜸을 해주셨는데 그걸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그 망치질을 할 때마다 금이 간대요. 크랙이 생깁니다. 근데 금이 가면 불안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금이 가면 갈수록 그 금과 금, 크랙과 크랙이 엉키고 엉켜서 오히려 더 강한 철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금이 가게 되는 사건들, 아픔들이 있죠.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얽히고 설켜졌을 때에는 오히려 더 강한 구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요, 망치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만 빼고. 그러면 크랙이 생기질 않습니다. 금이 가질 않습니다. 그 시뻘건 쇳덩어리를 그냥 상온, 평상시의 온도 가운데 천천히 그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요, 똑같은 재질의 쇳덩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휠 수 있는 연한 철이 되고 맙니다. 쇠의 입장, 철의 입장에선, 철광석의 입장에서는요, 망치를 당하고 하는 과정이 고단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쳐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강철이 될 수도 있는 단계일 수도 있고, 혹 그것을 우리가 더 약해지는 연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돼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약속했다면, 다짐했다면 길 대신 주님을 쫓아가다 보니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셨던 주님께서도 그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하물며 죄 많은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고난의 과정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전에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군대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취침을 하고 나면요,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서 잠을 자야 하는데 꼭 중간에 기상하고 깨워요, 선임들이. 그래서 기합을 줍니다. 얼차례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한바탕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끝나야만 이제 잠을 진짜로 재워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과정입니다. 근데 어떤 날은요, 안 깨우는 거예요.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잠을 잘 수 있는데, 그런 거죠. 군인들에게는요, 맞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맞으면서 이게 언제까지 맞아야 되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끝이 어디지? 이걸 모르니까 힘든 거죠. 군인들이 입대를 하면서요, 보통 내가 언제 제대할지를 알고 그 날을 세면서 들어갑니다. 만약 언제 제대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없다면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 탈영이나 이런 부대 내 사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통 끝에 아기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만일 생명이 없다면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요, 아마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어머니 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무슨 수로 그 고통을 참아내겠어요? 물론 고난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일단 맞으면요, 아프긴 아파요. 하지만 견뎌야 되는 것이죠. 참아야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견디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애쓸 때마다 더욱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라는 것이죠. 즐겁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의 결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런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우리말로는 그냥 맞아도 싼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요, 내가 지금 이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잘못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19절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군인들에게 훈련은요, 굉장히 보링한, 지겨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훈련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주특기라고 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전문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건 한두 번 들어보고요, 몇 번 조작해 보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전투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넷 미니스트리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제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훈련되지 않은 아군은 적군보다 위험하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전쟁 상황에서요, 아군들끼리 5인 사격해서 서로 죽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가를 아셔야 돼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 해왔어요. 비록 교회라고 하는 불려지는 이름은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는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 지금 우리 이때까지 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의 말씀, 그리고 제가 예로 드렸던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읽었던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은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순교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들은요, 그분들의 고난에 비하면 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값을 치르고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편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그 말은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희생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그런 귀한 헌신과 희생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끝에 있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때로 인생 가운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로서 마땅한 길에 서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고난을 통과함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